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7쪽 아모스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사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떨쳐버리고 그 죄악을 떨쳐버리고 죄악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바산의 암소라고 했는데 이 바산은 헬몬산 동쪽 그리고 길르앗 산지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암소들과 같았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산에 있는 암소들, 땅은 기름지고 정말 가축들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는데 이들이 그 꼴을 잘 먹고 힘이 세고 살이 찌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바산의 암소들처럼 외형적으로는 이 당시 경제적으로는 제법 괜찮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시대. 겉이 화려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결국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시대는 잘못된 시대이고 힘없는 자를 학대해서 그것을 착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아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압박하다, 계속해서 짓누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 해서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것을 짓밟고 강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처럼 그들을 짓밟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으면 그게 잘 사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런 인생에는 고통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잘못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를 더 짓밟아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이 탐욕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더 가지면 이제 됐다 할까요? 물질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나는 만족한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파스칼은 아주 뛰어난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가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팡세라고 하는 게 프랑스어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묵상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 인생을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비추어서 묵상집과 같은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팡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심연이 있다. 깊은 바다가 있는데 어떤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연, 어떠한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심연,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거나 행복한 인생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 누리면서 살면서도 힘없는 자를 아사크, 학대하고 강탈하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압제하다는 걸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으깨다, 부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으깨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으깬다. 앞에서 말했던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이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으깨 부수면서 자기들의 것을 더 많이 쌓아 놓는 것이죠. 그런 인생,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인생 참 훌륭한 인생이다,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눈을 감쪽같이 속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또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기서 가장은 많은 종들을 거느린 그런 집주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요청해서 술을 가져와서 잔치를 벌이자, 우리 잔치하자, 먹고 마시자, 그런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옆에서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통곡하고 있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은 먹고 마시자, 술을 즐기고 잔치하자, 이러니 외형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라 하지만은 그 속은 얼마나 문드러져 있는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 받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나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죄악된 모습과는 구별된 모습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다. 때가 이를지라. 하나님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억울한 것 같고 이대로 끝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원의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압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으깨고 짓밟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힘이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때가 이르고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이르면 갈고리로 그들을 끌고 가고 낚시로 그들을, 고기가 그 낚시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걸려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은 무너졌고 그들이 하르몬에 가서 던져질 것이다. 하르몬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소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들이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러나 또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 자랑해서 안 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심판받을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해 주십니다. 5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죠. 그렇게 풍성한 것 같았지만 때때로 먹을 것이 없게 하셔서 이들이 각성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 이를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했습니다.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사랑의 채찍을 가하셔서 그런 시기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내려야 추수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비를 어느 성읍에는 내려주시기도 하고 어느 성읍에는 내리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깨달아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 깐부기 재앙, 또 팥종이 재앙,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자연 재앙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때때로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애타게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속히 죄악을 깨닫고 우상숭배를 떨쳐버리고 탐욕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시대를 역시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냐고, 탐욕을 따라가지 않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탐욕 가운데 젖어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시대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탐욕 가운데 찌든 이 시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많은 비 피해로 사람들이 죽었고 또 실종되었고 또 재산을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고 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중보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주의 청년들 또 계속교육 대신방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시대에 외형적으로는 풍성했고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강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고집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가 반드시 이를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행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탐욕 가운데 빠져 우적거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아무리 막히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백성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